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학개서,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자, 310쪽 학개 1장 7절에서 11절. 봉독합니다. 우리 교도가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목적의 혼돈이 원인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어떻게 인사하느냐면 잠이 확 깹시다. 그래서 학계예요. 잠이 확 깨야 돼요. 학계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삶의 혼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겨났어요. 학계에 대해서는 잘 알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18절에 보면 2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이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녀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자, 종자가 창고에 있느냐?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심을 환경이 안 돼요. 자, 씨를 심을 때가 어느 때가 제일 좋아요? 예? 봄에? 봄에 무조건 다 좋은가요? 보편적으로 좋은 때가 언제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 얘기를 해야죠. 농사 안 짓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때가 제일 좋아요? 박 회장님. 어느 때가 씨뿌리가 제일 좋아요? 예? 봄이 좋긴 좋은데 비 오는 날이 좋죠. 딱 씨 뿌렸는데 비가 쫙 오면 얼마나 좋아요. 물 안 줘도 되고, 그죠? 전에 어릴 때 시골에서 도와줄 때 이래 느낀 게 뭐냐면 물조리로 이거 고추 하나 심을 때마다 또 아니면 가지 심을 때 뭐 심을 때마다 콧물 내고 거기다 뿌리 이제 하나 싹 집어넣으면 물 주고 또 그걸 덮고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비가 오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대충 해놓으면 알아서 크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고마운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씨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물도 없고 비도 안 오고 그러면 심은들 소용이 없죠. 날씨가 안 좋으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투자해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워. 좀 뭔가 활성화가 되고 막 이럴 때 좀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해가지고 손해볼 가능성이 크면 어떻게 해요? 투자 안 하겠죠, 그죠? 할 사람 있어요? 지금 식당 자리가 좀 있는데 별로 얼굴들이 별로 안 좋아요. 어디요? 막 이래야 되는데 뭔가 얘기를 하면 기대감을 갖고 막 좋아하고 어디냐고 묻고 막 이래야 되는데 별로 얼굴들이 안 좋아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녀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할 정도의 기후 조건, 여건이 된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거죠.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와서 기업을 세우고 이득을 보고 또 우리도 이득 보고 같이 좋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종자가 그냥 있어요. 근데 심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기후 조건 이런 걸 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왜 이런 삶의 혼돈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럼 이들의 삶의 혼돈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많은 것을 바랬어. 그건 뭐예요? 소득이 많은 것을 바랬어. 시급이 올라서. 그럼 어떻게 해요? 월급이 많아져야 되죠. 근데 월급은 깎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만 많아졌죠. 그렇게 된다면 안 되겠죠.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걸 좀 자주 봐요. 왜? 역사를 되짚어보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세우게 된,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차관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건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에 있는 광부, 내지는 간호사들, 그분들의 월급을, 담보로 차관을 얻어와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게 됐는데, 모든 게 열악했죠. 그래서 군인까지 다. 왜? 불도저 이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한 부대 안에, 공병대 안에 불도저가 한 대밖에 없었고, 그것도 군인들께 제일 좋았대요. 사회에서 쓰는 거는 여러 가지 떨어지는 게 많고, 그래서 하는데, 구간 이렇게 이제, 땅 매입서부터 모든 일이 진행이 됐다는데, 근데 거기서 한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막 사람들이 고속도로 그거 만들면 나라 망한다고 엄청나게 반대를 했대네. 엄청나게 반대했대요. 근데 그 고속도로가 없었으면 지금 어떨까요? 저는 충주에 불만이 많아요. 이거는 일제시대 때 경부선 철도가 충주로 해서 부산 가는 거 직선으로 그냥.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충주의 유지들이 힘이 있었나 봐요. 그냥 한복에다가 이제 가쓰고 올라갔겠죠. 그래가지고 철마가 이 지역에 들어오면 망한다 이래가지고 이 지역에 못 들어오게 대물했대요. 그래가지고 대전 쪽에서는 우리가 땅 줄 테니까 이쪽으로 내달라고 하고, 거기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땅 부자가. 그래서 땅 줄 테니까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고, 충주는 철도 없어져. 그리고 도청 소재지가 여기였잖아요. 근데 그 도청 직원 누군가가 내 이름은 안 알려요, 제가.
뭔 일 생길까봐. 근데 이 도청에 있는 서류를 싸들고서 야반도주해가지고 청주로 가가지고 청주에다 세웠대요. 그것도 뺏겨버렸어요. 지역적으로는 청주가 맞죠. 충청북도 중앙이니까. 근데 충주에 있던 걸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충주는 철도도 밀어내, 도청도 밀어낸 건지 뺏긴 건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참 속상한데,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없어서 못했어. 이거 참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밀어붙였는데 그때 재원이 어려워서 그때 이제 생겨난 게 이 유료세였대요. 휘발유세, 경유세.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많이 올리는 바람에 그 재원 확보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고, 또 차관 얻어온 거, 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국채 발행, 이런 걸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지금 고속도로를 만들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려웠던 조건이 교통이었대요. 근데 그 교통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고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나라가 점차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그런 나라 되도록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을 바랬어요. 근데 소득이 작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소득이 엄청나요. 저쪽 그 베트남이나 이런 캄보디아 쪽에 있는 유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어느 지역 가도 그 지역의 야시장을 많이 가봐요. 그냥 전통시장. 그래서 주인하고도 얘기도 좀 해보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제가 간 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학교는 일주일에 월요일 한 번 간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와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2년 정도 있으면 자기네 마을에 가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 된대요. 그 집을 다 사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 그 내국인들 알바생들처럼 해줘야 되고 거기에 숙식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알바생보다 더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세금이 없어요. 이제 그게 더 큰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2, 3천만 원 2년 안에 만들어 가서 고속도로 가면 집 사고 거기서 유지급이 된다는 거죠. 놀라운 일들. 그들은 막 적은 것을 바라는데 많은 것이 생기지만 우리 내국인들은 지금 많은 것을 바랬으나 적은 것을 얻어지는 상황들이 됐고, 근데 여기 또 보면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는데 집에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훅 불어서 사라져버려요. 자, 이게 뭐냐면요. 많은 기대를 갖고 벌려고 했는데 적게 수입이 잡히고 바둥바둥 열심히 하는데 작은 수입이 잡힌 거예요. 집에 가서 모으려고 어떻게 했는데 쓰는 거 없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은 예수님 말씀 씨뿌림에 비유 보면은 길가의 밭 없어져 버리죠. 돌짝밭도 없어져 버리죠. 가시떨기 나무밭도 없어져 버리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수익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좋은 밭은 어때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물론 좋은 밭은 복음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번성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추어서 본다 그러면 뭔가 우리도 수고한 것이 30배, 60배 되면 얼마나 좋아요? 싫은 사람. 나는 그냥 하나 심으면 하나 거둬야 돼.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 심었는데 반쪽 꽂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데요. 왜 이런 그 학계 당시에 이런 풍토와 여건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풍토가 됐는지 오늘 7절에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자기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반성해봐라. 이거는 우리도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나라에 대한 것 기도하고 맡기고요.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떤가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학계 시대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어요. 뭐냐?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집에 빨랐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요. 내가 마음의 계획과 가진 뜻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내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과 맞느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차를 달려요. 달리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차를 달리는데 제일 좋은 거는 목적에 맞는 방향, 내가 어디 간다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최고죠. 어떤 사람이 어딜 간다고, 어느 지역을 간다고 실제 상황이지, 실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실제 상황으로 느껴졌어요. 나 저기 출장 갔다 올게.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부인은 잘 갔다 와. 그러고 이제 있는데 이제 뭐 집에서 뭐 하면서 소지하면서 이제 TV 뉴스를 보니까 남편이 가는 방향, 가려고 하는 그쪽이었는데 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주의 바람해가지고 막 급보가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남편한테 전화한 거, 여보, 그 고속도로에 차가 하나 역주행하고 있으니까 당신 조심해서 가. 그러니까 이 남편이 다급하게 그러더니 한 대가 아니야, 엄청 많어. 그럼 역주행하는 게 누구예요? 자기 남편이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 가다 보면은 사람이 길을 헤맬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얘기를 듣는데 가다가 표지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방향을 모르겠다는 분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요. 어떨 때 정말 길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말 그대로 전에 우리 조카도 한번 다닌 적이 있었는데 마을에 길을 가는데 눈이 왔어요. 그 마을 집들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온 세상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논밭에 걸어 다니면서 자기가 길도 모르고 무조건 하얗더래요, 다. 엉엉거리면서 울면서 다녔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누가 붙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논 가운데를 뱅뱅뱅 돌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다 하얘니까 어디 갈 줄을 모르고. 나중에 누가 잡아주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것처럼요, 내 인생의 길이, 지금 땅의 길은 다 표지판이 있고 뭐 도로가 있고 다 그러니까 또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잘 갈 테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 인생의 길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바로 당시 학계 당시에 이 상황이, 뭘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게 일들 속에서 혼돈인 거죠.
많은 거 받았으나 적었고 모았는데 사라져버리고 마귀는 도둑을 맞았든지 아니면 세워가는 것이 너무 많았든지 말이죠. 자, 방향이 하나님의 집과 자기의 집이 있는데 자기의 집을 향한 방향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방향으로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제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로나 이런 데 모르지만 배가 항구를 떠나서 항해를 할 때 목적지가 분명해지고 또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선장이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문제가 커지죠. 방향을 잃어버리면. 비행기도 방향을 잃어버려서 남의 나라 영토로 들어가면 공유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 영토로 들어갔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앞이 아픈 경험도 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배가 바른 목적지, 바른 방향을 하고 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방향을 가야 되는데 방향이 삭막한 땅으로 가니까 결국 산물도 그쳤고 그리고 이슬도 그쳤고 포도주, 기름, 모든 땅에 솟은 모든 것이 다 그쳐지고 열심히 수고했으나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보자고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방향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우리나라의 방향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에 우리 인도하는데 복되게 되는 방향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자, 그렇다면 나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살필 것은 뭔가? 왜 나라를 방향을 주께 맡기냐면 나라의 기업 환경이나 경제 환경 이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되 그런 여건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때 학계 당시의 선자 말을 듣고 방향을 잡았을 때 그들이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는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이 급속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물건이나 이 환경과 여건은 참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겁니다. 한번 풀어가면 급속도로 변화되어지고 복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한번 잘못 풀면 극도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삶의 방향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방향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믿어지느냐예요. 말씀드리며 깨달아지느냐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급속도로 나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의 습성이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하면서 정말 내 방향이 하나님께 맞는가, 내 목적이 하나님께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는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 스스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도 보면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수확을 거둘라 그래도 열심히 뿌렸는데 거둘 것이 적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뚫어진 전대처럼 세워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제가 지금까지도 제일 안타깝게 보는 그 상황이 있는데요. 제천에 있을 때 제천에서 글쎄 그 동네 사람들이 몰랐을까 한번 그 생각은 한번 해보는데 그 당시에 전세금이 그분이 받은 전세금이 한 거의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되나 봐요. 4천만 원. 근데 옛날에 지금은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엔 현금을 줬잖아요. 오래된 얘기죠. 한 30년 넘었으니까. 30년, 30년 됐으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반갑게 이제 인사하느냐고
차후에, 운전석 차후에 지붕에다 올려놓고, 그리고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반갑게 이제 오래 살았던 사람이니까 눈물도 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가슴 뭉클하고, 끌어안아주고, 그리고선 차를 타고 간 거예요. 아무도. 근데 인천 가가지고 집에 현장에서 줘야 되잖아요. 돈, 대금을. 집을 샀으니.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찾아봐도. 그 제가 보면 가다 보면 꼭 멀리 안 가서 떨어졌을 텐데, 주변 사람들이 몰라갔을까? 아니면 그냥 날아갔을까? 날아갔어도 알 텐데, 못 찾았어요. 결국 못 찾았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게 날아갔든 뭐 했든 간에, 삐라를 뿌렸겠죠, 뭐. 근데, 그거보다 좋은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근데,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보다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정말 우리 삶 속에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방향과 그 일들이 내가 하라오를 생활하면서 내가 세운 목적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주님의 목적과 합당하게 마저 돌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마저 돌아가고 있는데도 어렵다? 그런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수다고 임주고 아니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회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목표를 맞춰 가야 되겠죠. 지혜를 구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급속도로 변하는 일들이 바로 이 2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거, 오늘부터는 이거예요. 급속도로 이루어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많은 세월 그래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상황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바로 세워졌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다윗의 삶을 보면 항상 그에게 있어서 원인이 있었어요. 갑자기 기근이 드는데 원인이 있었어요. 사울왕 때 기브온 거민을 학대했던, 학살한 그런 상황들,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것처럼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이거보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고 선하고 복 있는가를 살펴보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떠오를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 오늘부터는 이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